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참여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교훈이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 말씀, 문안과 송영, 문안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또 송영의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송영의 구절은 우리가 사본에 따라서 위치가 여기에 있는 사본들도 있지만은 전통적인 사본에는 우리가 14장 23절 이후에 있다고 혹 설명드린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들어가 보십시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들, 복수로 되어 있는 나의 친척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이 세 명이 바울의 친척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들도 같이 있고 동역자인 디모데도 같이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돕고 같이 사역하고 참 좋은 그런 동역자였고, 친척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앞에 부분은 16절 이전에는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교우들, 바울을 아는 그런 교우들을 일일이 문안을 한 것이고, 지금 이게 21절 이하에는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문안을 하노라, 문안하노라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식주인이라는 크세노스라는 말은, 크세노스라는 말은 보통 이방인 그런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사람, 집주인이죠. 그러니까 식사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좀 방도, 거처할 방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영어로는 호스트 그럽니다. 호스트. 집주인이죠. 여자 집주인은 호스테스 그러죠. 호스테스라는 말 아십니까?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게 집주인, 크세노스, 호스트, 영어로는 호스트라고 변해서 집주인은 우린 식주인, 식사도 제공하니까 식주인도 되겠습니다. 아마 나와 교회의, 온 교회에 하는 말을 보면은 바울이 거기에 거처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그 집에, 아마 집이 좀 넓은 부잣집인지 집에서 교회가 모이기도 하고 장소 제공을 하고 그런 착한 성도였던 것 같죠. 그래서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그 성의 공무원 가운데 재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그야말로 재무장관 같은 것입니다. 재무관. 그러니까 재무는 보통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그 관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CFO 그러면은 재무 담당 최고 관리자면은 회장이나 사장 옆에 있는 아주 높게 책임이 중한 그런 직책이듯이, 그처럼 그 성의 재무 담당, 그러니까 재무 혹은 재무관 뭐라고 번역하든지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런 고위 공무원, 고위 관리도 예수님 믿고 바울을 측근해서 옆에서 같이 협력자가 됐군요. 에라스도와 형제, 그 형제 구아도라고 하는 자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본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난외주의 밑에 각 주처럼 난외의 주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에 그와 함께 일하는
디모데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언급합니다. 동역자 디모데,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 귀한 말이죠.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빌립보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도 바울 주위에 많은 교우들이 있지만은 뜻을 같이 해서 바울의 뜻을 참으로 이해하고 같이 협력하는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했죠. 뜻을 같이 하고 주의 일에 힘썼던 그런 귀한 사역자,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바울은 자기 친척들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들을 언급했고, 또 본 서신을 필사한 대서자 더디오,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쓴 것 같지 않고,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쓰다가 오자가 나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대서자를 해서 바울은 불러주고 받아서 아마 쓰고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대서자가 나옵니다. 대서자가 여기에 더디오라고 하는 대서자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고, 또 방금 말한 대로 온 교회의 집주인 혹은 식주인 가이오라는 사람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협력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까지 말이죠.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에는 여러 이런 성도들, 이런 협력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변호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변호해서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역사적 기독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이지만 역사적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오늘날에 변질된 왜곡된 기독교가 아니고 바른 순수한 기독교입니다 하고 전파하고 변호하는 일에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작은 교회지만 합정동교회 교인들은 역사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통 기독교가 무엇인지, 바른 교리와 교훈이 무엇인지 바르게 잘 이해해서 그렇게 본인이 믿고 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또 변호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기원의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그가 편지를 시작할 때나 마칠 때에 자주 쓴 기원의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호의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뿐 아니라 진행과 또 완성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죄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지요. 주일 지나고 나면 또 부족한 것이 있고, 하루만 살아도 부족한 것이 없지 않은 우리일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 의니까 그 의를 의지하고 그의 보혈의 샘에서 늘 씻음받고, 그렇게 표현하죠.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주의 보혈의 샘에 늘 씻음을 받아서 깨끗함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죄지으면 힘을 잃지요. 사람들이 죄는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잠언에 그랬는데, 내가 죄 씻음 받고 다시 주의 의 안에서 굳게 서게 될 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 아주 좀 우리가 문자대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오랜 시대 동안의 지금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뜻을 좀 더 새겨서 번역했습니다. 오랜 시대 동안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원문에 유일하시고라는 말이 들어 있으니까 그대로 번역하는 게 좋겠죠. 왜 우리말에는 빠뜨렸는지 모르나 영어 성경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유일하시고 모노스라는 말이든가요.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송영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우리가 송영 그렇게 말하죠. 본 송영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 몇 가지 귀한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고 이것을 맨 마지막에 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4장 끝에 두어도 좋지만은 여기도 좋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좀 다시 기억해 보면, 첫째로 복음의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죠.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거기서 복음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말하면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거긴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둘째로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사도들에게로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자이다. 로마서 1장의 초두에서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계시하셨고 그들은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해설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것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도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런 표현을 했었죠.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셋째로 복음은 구약시대에는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내용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대 동안,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랬나요? 영세 전부터 오랜 시대 동안 감추었다가, 그 오랜 시대는 구약시대의 역사가, 인류 역사 4천년의 구약시대, 또 그 다음에 지금 신약 주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랜 시대 동안 4000년 동안 감추었던 그런 복음의 내용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복음의 은혜는 물론 예언이나 예표의 형태로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그것이 암시는 되어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원시복음, 그런 표현을 성경학자들이 하죠. 여인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켰다고 이해됩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암시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독자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린 순양도 그것은 메시아, 대속자의 중보자 메시아를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것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이해되고, 또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한 요셉은 메시아의 예표이라고 이해되고, 유다 지파에서 오실 실로 평화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라는 창세기 49장 10절도 메시아로 이해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메시아의 예표이었고, 성막과 성전이 그러했고, 속죄소가 그러했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 제도가 그러했고, 속죄일 7월 10일에 속죄일의 그런 모든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암시하였고, 제사장이 그러하였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에게서 나는 아들, 메시아의 놀라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잉태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바이고, 이새의 자손에게서 온다는 이사야 11장 1절 등등의 구약에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밝히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암시되고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밝히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된 의가 증거되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이 송영에서 넷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을 쫓아 된 것이라.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친히 작정하신 바이며 어느 사람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을 하신 그런 명정된, 그런 작정된 그런 내용이 복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다섯째로,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 오늘 송영의 내용에 그러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과 달리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대하겠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애정,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증거하셨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예언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방인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예언한 내용도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시편의 여러 구절들이 시편 117편 1절 같은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오늘 시대가 됐죠. 오늘 우리처럼 우리는 이방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불교에, 우리는 유교나 불교나 샤머니즘의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지 100년이나 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의 지식, 성경 지식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주일마다 놀러 가지 아니하고 텔레비에서 노는 드라마나 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당에 모인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도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땅 끝의 백성이 아니에요. 극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극동이라는 말은 저 서양에서 볼 때, 유럽에서 볼 때는 동쪽으로 맨 끝에 가면 거기에 코리아라고 하는 조용한 나라,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다. 그 땅 끝이죠. Far East입니다. 극동에 있는 땅 끝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이 예언대로 복음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 다 전하고 유럽에도 전하고 로마에도 전하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전하고 그 복음이 아프리카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시아에도 전파되고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까지 다 두루 증거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100년 전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섯째로 복음의 목적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오늘 송영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것이 복음의 골자이기도 하죠.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런 표현을 했었지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순종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니까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실제로 순종의 행위가 좀 뒤따르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마지막 7제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을 복음으로 견고케 하신다. 그것도 귀한 말씀이죠. 이 성령이, 마지막 성령이 귀한 진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26절 27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견고케 하신다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복잡한 세상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과 소망에 굳세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참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할 때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이별하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와 같이 그들에게 부탁한 당부의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은혜의 말씀은 복음이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떠나가지만은, 사도는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사도가 떠나간다고 그들이 마음의 연약함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연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지탱해서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교회가 지탱된 것이 아니고, 칼빈 선생이 살아있어서 지탱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다 같지만은 그들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교회는 오늘도 튼튼하게 지탱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그에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죄인들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귀를 들을 귀가 있을 것입니다. 택하지 않은 자들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죠. 양이 아니면, 택자가 아니면 주님 믿지 않고 주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택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 바로 믿어야겠구나, 예수님 바로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믿고, 그리고 정말 믿었다면 순종까지 하는,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참된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균형을 가집니다. 참 믿음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순종은 믿는 참 믿음의 표가 됩니다. 구원 얻은 표가 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의 지식과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방금 말한 대로 이 세상은 죄가 많고 마귀의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은 그런 시험입니다. 질병도 있으니까 이런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다 믿음 잃어버릴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질병이 있어도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위축되냐, 질병이 있어도 내가 나가서 장사하고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그러잖아요.
전염병 돈다고 다 몸살이고 아이고 나는 이제는 장사도 안 하고 난 나가서 일도 안 한다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될 줄 알고 하는 건 하는데 질병이 좀 있다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마스크도 끼고 그리고 더 담대하게 모일 수 있도록 그래 힘을 내십시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식과 그 믿음이 견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과 지식에 굳게 서야 된다. 셋째로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 본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죠. 디모데 같은 충성된 바울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바울을 이해하고 일할 수 있는 충성된 동역자. 또 그 외에도 복음 사역을 위하여 각 방면에 많은 협력자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집을 제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지를 대신 대필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처음에도 16장 처음에 나오던 편지를 들고 그 로마까지 간 베베 같은 여자의 성도도 있었습니다.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협력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협력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또 각자 겸손히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그래야 되겠죠. 겸손하게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그렇게 나갈 때 일치단합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 더 생각하면 우리는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성령의 지금 내용이죠. 성령은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립니다 하고 돌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뜻을 다 지혜롭게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밖에 우리의 뜻,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밝히 증거하는 책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죠.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죄인으로 있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영혼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요동하는 세상에서 이 죄와 마귀의 시험과 우리의 모든 연약이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지식과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했죠. 감사한 일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제는 우리가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는, 다른 이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물들면
특별히 인터넷에 물들고 스마트폰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면 그게 다 재미있는 거, 게임도 재미있고 세상의 놀이가 재미있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또 더더욱이 거기에 모든 음란물들에 물들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람은 죄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 왜냐면은 양심이 자꾸 거리껴서 죄 지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치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자꾸 권면해서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너 망한다. 큰일 난다. 그런 거 다 끊고 버릴 거는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그래야 복되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복되게 살다가 가야지 어떻게 화를 당하고 그렇게 살다 가겠느냐. 그렇게 바로 가르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복된 자로 살도록 권면하는 전도하는 일도 힘써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은 없습니까?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시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았는가? 예수님 정말 알았는가? 내가 죄인인 걸 정말 알았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도를 알았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구원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면 주신다 그래서 주께 나오고 주여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도 구원해 주세요. 나도 인간답게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요청하면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복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지식 안에 굳게 서서 이 요동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견고하여 지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늘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혹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드려주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인간다운 새 삶을 소망 있는 새 삶을 주님이여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